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또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어려운 문제가 풀려지기를 기다리고, 나라의 근심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또 생명을 기다리고, 만남을 기다리고,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고,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린 기다립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백성을 진정 사랑할 줄 알고, 백성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하고 따뜻하고, 백성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지도자, 백성들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말 살맛 난다고 그렇게 외치며 살게 해줄 지도자,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사실 모든 민족의 영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오직 물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들조차도 물질적인 축복에만 눈이 멀어서 진리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처럼 세상을 밝히고 소금처럼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며 살라는 명령이셨죠. 그리고 이 사명을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은 발에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가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찾아온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한 시험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떡은 곡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힘이 있다고 압력을 행사해서 한 번에 수십억, 수백억을 거두어 들여서 되겠습니까? 힘은 그런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으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을 위해서 편법과 비리로 자기의 배를 불리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사탄은 예수님에게 높은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나는 새벽기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단호히 대처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보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오늘도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또 다른 시험을 예수님께 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이죠. 딱 한 번만 눈 감고 아직도 한번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다 줄게.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시험이자 무서운 시험입니다. 바로 물질의 시험이죠. 물질의 시험. 바알신, 만몬신은 물신입니다.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신이죠. 이 신을 한번 숭배하게 되고 마음 안에 들여놓게 되면 그 달콤한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신에게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고 그저 쫓아가는 것이죠.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면 나중에는 우리를 그것이 조종하기 시작을 하죠. 입을 막아버리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인어공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인간인 왕자와 같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팔아버리고 사람의 다리를 갖게 된 인어공주. 그게 사람이 됐어요. 근데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왕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물거품이 되게 되는데 그 저주를 풀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왕자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공주는 끝내 왕자를 죽이지 못하고 물거품이 됩니다. 왜?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이 물신이라는 만몬에게 한번 팔고 나면 한번 우리 속에 자리 잡은 그 물신의 유혹은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가 되면 나중에 끊어버리고 싶어도 끊어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최순실 씨처럼 물질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감옥 가가지고 수십 년 썩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이러한 물질적 시험에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부자 되게 해줄 테니까 눈 감아 달라고. 돈이면 다 된다고. 돈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한 번만 눈을 감으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경찰관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앙의 자존심, 신앙의 양심마저도 팔아먹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고백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양심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물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 되게 해주겠다던 정치인들의 공약이 오늘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속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속에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위기에 처한 국가를 건져내고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발전시킨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의 마음에도 합한 성군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지도자죠. 그러나 그 다윗 왕도 인간인지라 죽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 왕도 죽자 이웃에 사는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요. 지도자가 참 온전하게 길을 못 가면 나라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서 서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물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대신 싸워도 주시고 막아도 주셨지만 그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됐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바벨론의 유수, 바벨론 포로 사건이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바벨론 강가에 나가가지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팝송 가운데 보니엠이라는 그 그룹이 불렀던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팝송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면서 꽤 불렀던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re When we remember Zion 그럼 막 좋다고 막 박수 치면서 막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면서 춤을 췄는데 여러분 이게 신나는 노래지만 이 노래는 포로기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담긴 노래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보호하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바로 이 시대의 아픔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 말씀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난당했고 괴로움으로 마음이 쑥과 같이 쓰다 이겁니다. 써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낙심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21절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은 이 세상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지요. 노예처럼 생활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됐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볼 때 어찌 소망이 있겠냐.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았던 이 은혜를 우리도 오늘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돼요. 소망의 빛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밝은 빛으로 거듭나서 지금이야말로 이 세상에, 이 어둠으로 물든 세상에 소망의 빛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26절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어요. 다윗 왕처럼 강한 임금, 위대한 임금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다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왕을 기다리는 마음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대로 400년이 또 지나서 메시아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찾아오셨고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생명과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고 기다려라.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믿고 기다려야 된다. 로마서 8장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선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참 위대한 일을 하시고 살았는데 이 목사님의 일생을 주제로 한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이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맹인이 되기 전에 아버지 목회하시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째 아버지는 이렇게 목회도 못하고 맨날 가난한 데서 이렇게 목회를 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아버지 목회를 반감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교인들이 이렇게
예전에 이제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 놓고 신발 이제 벗고 들어가는 구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발을 한 움큼 싸다가 밖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막.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신발이 없어졌다고. 그리고 교회 벽에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느니라. 안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팍 대문짝만큼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두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 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도 이상하게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그때 예배당 건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빠이빠이 그러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간 겁니다. 바닷가를 같이 걷다가 조약돌을 하나 주고 그것을 고무줄로 꽁꽁 묶더니 당겨보라고 하는 거예요. 당기니까 조약돌이 확 딸려 들어오죠. 잘 봐라 아들아.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려고 해도 이 돌이 고무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듯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떠날 수 없다. 요한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는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아들아, 그걸 잊지 말아라. 그러면 아버지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듣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유학을 떠났어요. 유학을 가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잘 됐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요한이 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장님이 된 아버지를 향해서 그의 어린 딸이 아빠가 장님 아빠라고 애들이 놀려서 나는 도저히 창피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울부짖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충격에 빠진 안요한은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죽고 싶겠죠. 이처럼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갑자기 그의 마음 중심으로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는 이 음성을 듣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고꾸라진 겁니다. 깊은 자복과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그를 하나님 다시 사용하셨어요. 그래야 목사가 돼서 두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우주보다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범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어요. 한번 주님의 손에 붙잡혔으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다림은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위한 기다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분주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다리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함이 세상에 편법을 만들고 속임수를 만들고 부실공사를 만들고 건물이 무너져 죽고 다리가 무너져 죽고 또 분노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다 기다리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도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다리셨으면 우린 벌써 몇 번의 죄로 인해서 다 저 지옥 불구덩이로 가야죠. 근데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립니다. 조건 없이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아버지의 기다림, 기도의 소리가 탕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기다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셔서 장사 지내신 지 3일 동안을 어두운 무덤 속에서 기다리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다림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한 기다림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다림이 좀 돼야 돼요. 이타적인 기다림.
좀 기다려 주십시오. 신호등에서도, 은행에서도, 마트에서도, 병원에서도 우리의 기다림이 이웃을 살리는 기다림이 된다면 기쁘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조바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기다려주면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오듯이 기다리면 생명을 살려내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서로에게 좀 기다려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좀 기다려주세요.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삶이 안정될 때까지, 그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까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림을 통해서 서로를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기다리되 그냥 대충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잘 된다는 소망.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남의 소망이 있고 회복의 소망이 있고 축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높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좋도다. 그 싫지 않다 이거예요. 왜? 기다림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가 있음을 확신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서커스 구경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약장수가 오고 그러면 막 무조건 쫓아다니고 서커스 그 보고 싶어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몰래 다니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은 이거 보기가 힘들어요. 어디 중국 같은데 여행이나 가야 좀 보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서커스 많았잖아요. 그 서커스의 백미가 뭡니까? 바로 공중제비 그네 타기잖아요. 탁 돌다가 막 팽그르 돌아가지고 그냥 탁 잡으면 막 박수를 막 치고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얼마나 여러분 신명납니까? 공중에서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날아다니는 이 공중 그네 타기, 이거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도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다. 그건 정확하게 손을 잡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린 채로 묵묵히 상대가 몸을 던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뛰어드는 사람의 리듬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손을 잡아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리듬이에요. 그 리듬을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몸을 던져야지만 실패하지 않고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저만치 지금 그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몸을 던졌다가는 여러분 떨어져 죽는 겁니다. 물론 밑에 보호가 있겠지만, 그러나 다가올 때 정확한 리듬을 보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들어서 건져 올려주실 그때를 바라보고 몸을 던지면 날아오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가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고 축복을 들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다려야죠. 그때 우리가 때가 탁 됐으면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손을 높이 뻗어서 주님을 향해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탁 잡아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서 아름답게 날아오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좋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주님의 구원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